허락하심으로 5월 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 오후에 오화평 트리오 초청 음악회가 있습니다. 태신자들이 많이 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오화평 트리오 초청 음악회를 통해 마음문이 열리고 또 교회에 등록하는 정착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9일에 청년부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쟁 종식과
세계 평화 그리고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번민과 걱정이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 서든지 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화평 트리오도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준비 과정과 또 전도하는 청년들 전도하는 과정들, 또 이를 위한 준비 과정들, 주님 모든 것을 순조롭게 형통하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 또한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가 다시금 세워지기 원하고, 또 우리 경제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번민과 걱정이 가득 찰 때 주께서 함께하사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결핍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결핍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서 태어나는 것인데,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진 존재가 겪는 근원적인 공허가 있습니다. 허무함, 공허함. 우리로 하여금 이 공허함은 평생 무언가를 갈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결핍이 채워진 상태를 행복이라고 우리 나름대로 간주하고 있고, 또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행복한 상태에 닿으려고 분투하는 인생을 살고 있죠. 공부를 하는 이유 뭡니까?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꾸리는 이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이유 행복해지려고 낳아서 기르는 거죠. 모든 어떤 행위의 이면에는 우리 마음속에 이 근원적인 공허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구축한 행복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곧 임계점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꾸리면 행복해질 거야. 이 홀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생각을 많이 하죠. 가정을 꾸리면 행복해질 거야. 근데 가정을 막상 꾸리고 나면 그 다음 또 과제들이 남아있죠. 그 다음 또 새로운 결핍이 발견되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해질 거야.
아이를 낳아서 정말 행복하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고통도 시작이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계속해서 이게 행복일 거야, 저게 행복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또 쟁취해 나가는 그런 행복은 곧 임계점에 다다라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근원적으로 달래주질 못합니다. 내 힘으로 행복을 만들어내려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절망 혹은 무지 속으로 가라앉을 뿐이죠. 또 결핍보다 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 결핍 때문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더 위험한 함정들, 그것은 뭐냐면 만사형통한 삶입니다. 만사형통한 삶. 일이 뜻대로 잘 풀리고 돈은 돈대로 흘러 넘치고 고난이 그냥 싹싹 비켜가는 삶이 있어요. 보면은 그 상태가 우리 성도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만족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노릇하면서 안락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 기만이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잊게 만들죠. 정작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무사히 이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땅의 것을 계속해서 갈구하고 거기에 갇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갈구만 하는 것은 그 상태에 갇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인데 그 세상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세상에 갇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 죄의 상태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잘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잘 풀리면 안 되고 잘 되면 안 되고, 근데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의 영혼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잘 될 때 더욱 예수님 붙들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이것도 참으로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 잘 안 될 때 그 시간조차 놀라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은혜라는, 사랑과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데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이토록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넘어지고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넘어지고 늘 또 남 사는 거 부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서 마음속에 부글부글 하면서 또 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죄의 올무에 우리가 스스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결핍과 미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속에서 인간은 또 열심을 냅니다. 본능적으로 이 죄의 열심을 열심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사이를 보면은 라헬이 이제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라헬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고통을 라헬의 고통에 예레미야가 비유했을 정도로 이제 상징성 있는 인물입니다. 인간의 이 허망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상징하는 라헬. 그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빌하를 범합니다. 자기 어머니잖아요. 불륜을 범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윤리적, 그냥 일순간의 윤리적 타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신뢰하며 질서와 언약을 파괴해서라도 자기의 만족을 쟁취하려는 우리 인간 자아의 집요한 실상을 폭로하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다.
우리는 정말 끝까지 이러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이 르우벤이 이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장면 바로 뒤에 이스라엘의 12아들 명단이 나와요. 이거는 또 뭐냐?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이게 우리의 열심이라니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이 옳습니다, 저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럴듯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가지만, 그 모든 족적 행적 자체가 사실은 그냥 소경이 눈 가린 상태에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떠듬떠듬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슬퍼하시겠지, 우리는 그걸 잘 알더라도, 그것을 알더라도 그렇게 행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고 지독한 우리 인간의 죄성, 그것과 별도로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지독하고 집요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의 결과가 바로 이 열심의 자취가 바로 이 12아들인 것입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약속의 자손이었던 이삭의 마지막이 그렇게 그다지 화려하진 않습니다. 노년에 눈이 멀었고 자식들의 갈등과 또 이삭 그 손자의 범죄를 지켜본 채 조용히 숨을 거두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소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성도가 도달해야 하는 영광스러운 또 종착지이기도 해요. 진정한 승리는 뭐냐면 세상에 화려한 자취를 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나의 옛 자아가 철저히 부인당하고 나의 가능성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진짜 실력이고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르우벤 끝까지 이 장자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럿 중에 하나를 상징하지 않거든요. 이 장자는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르우벤이 이러면은 그 11 나머지 동생들도 다 이런 수준이라는 걸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르우벤이 이렇게 죄를 막 저지르고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와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는 건 곧 또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양으로 비칠지라도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자란 거예요. 이 르우벤조차도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었으면, 하나님 안에서 살았으면 승리자인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거는 허무한 끝이 아니라 나를 가두고 있던 옛 껍질이 완전히 벗어 던져지는 마지막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마주보면서 지극한 행복을 현재 진행형으로 영원 무궁하게 누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죠. 죽음조차도. 그게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봤을 땐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초라하게 살다가 갈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데 저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그 지경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승리하는 삶, 진짜 이기는 삶, 마지막에 세상이 봐서 좀 초라해 보이는 마무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붙들고 마무리되는 인생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진짜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직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신뢰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여 진정한 승리를 붙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더욱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진정한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당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